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팔복의 심령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팔복의 심령으로 빚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이 시간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힘있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팔복을 리뷰한다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우준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라는 거.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심령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애통해하는 자가 되죠. 그 말은 자기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나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하고 절규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나와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 나는 절규하겠다. 뭔가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와 절규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죽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실 때 내가 나에게 죽었는가? 그것을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죽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 언제였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바로 내게 의가 부어지는 내 영혼 안에 내 심령 깊은 속으로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내 심령 속으로 하얀 눈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정말 하얗다 못해서 너무나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말도 참 좋아하고 거룩이라는 말도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말도 좋아하지만 제가 딱 하나 이 성경에서 딱 하나 내가 고르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럼 저는 의입니다. 의라는 말이 항상 저한테 끌리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보다 더 매혹적인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매력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를 갈망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 성령님께서 제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심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10살쯤 됐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 가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게에 물건이 많이 널려져 있잖아요. 근데 문은 좁은데 물건은 놓을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막 바깥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인데 이게 호빵이요.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그 호빵 기계에서 막 호빵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누가 뭘 가져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누구는 이렇게 가져가요. 예, 모르게. 근데 제 안에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10살쯤 됐는데 그 호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가게는 바쁘고 물건은 저 바깥으로 이렇게 널려져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져가도 아무 신경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 안에서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나 다 가져가면 여기 장사는 누가 하는가? 누가 하겠니? 그러면서 내 안에서요. 그래 아무도 안 보더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는 이 가게 주인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가다 그 사건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가져가는데 내가 그 호빵을 이렇게 먹고 싶었는데도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신 거라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누가 안 보더라도 나는 의롭고 싶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나는 뭔가 이렇게 다루고 싶다.
그런 거를 계속 키워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 보면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죄가 우리 안에서 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도둑질 하는 것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서 장성하게 그렇게 허용하는 것을 하나씩 어려서부터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를 허용하지 않고 내가 의를 원한다. 이럴 때는 내 안에서 의가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하나 죄에 대해서 넘겨져 쓴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판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는 정말 의학하는 그런 그 상상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가장 수수께끼면서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모른다.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내가 사실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분량이 되게 적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어떠한 치유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구원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의가 나타난다 그래요. 복음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에 대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주님의 거룩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야 된다. 예, 여러 가지 계시를 받죠. 주님 자체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 하지만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는 사랑이 나타났다고 안 그래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갖가지 의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산주의도 공산주의의 사상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부자인,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의를 추구하는 그런 그 모티브에서 생겨난 것이 공산주의인 것이고, 또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라는 어떤 의를 추구하다가 인간적인 그 모색을 찾다가 그렇게 그 사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로 자기들이 의를 추구하면서 나타난 것이 그 바리새의 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진정한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를 보이게 하신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를 모색하는 그러한 인간 안에 있는 그 내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른 거짓 의에 팔리고 거짓 의를 찾았다가 이제는 진짜 의를 발견하는 그러한 복된 그 기독교인으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토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사실상 토라가 부어진 것은 그 토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토라는 문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토라의 진정한 의의 본질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토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가 가려져 있죠. 하지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분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를 계시받고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안에 없던 의가 주님 안에 의해서 부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게 되면 이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이 되는 그 길로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양식, 가장 유일한 양식, 가장 영양가 높은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거룩, 의. 근데 이 거룩과 의가 상호 교환돼서 쓰이죠.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의 같고 의라는 말이 거룩 같은데, 그 말은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다른
그 가장 극명한 표현이 뭐냐? 그분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말과 거룩이라는 말은 상호 교환돼서 우리가 쓰잖아요. 거룩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의 같은 말로 쓰게 되죠.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가장 영양가 높은, 그러면서도 유일한 양식, 그것은 의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이 고단백질, 고영양가 있는 이 거룩과 의가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다 어떻습니까? 영양가 있고 고단백질의 이 의라는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허약한 것입니다. 다 맥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듣는 듣는 말씀, 그 양식이 뭐냐면 축복이요. 그죠? 복 받아라. 그러니까 축복과 이 복인 이 맥 빠진 그 우유 탄 그 이유식과 같은 그런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허약한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면을 한 달만 먹어도 우리 죽습니다. 그죠? 라면 한 달 먹고 죽은 사건들 이렇게 신문에 나잖아요. 우리가 계속 영양식을 허약한 것, 아주 영양가 없는 것을 계속 먹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맥이 빠지고 힘을 못 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 이 영양가 있는 고단백질, 단단한 음식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말인가 거룩이란 말, 그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호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그 관념이 없고 의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기독교인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기독교인은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팔복에서는 주님께서 의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의를 통해서 너희들은 단단하게 될 것이고 장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한가 보면 그 사람의 의가 장성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막 뭐 다른 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장성하다는 것은 그의 의가 장성한 것이고 그가 육적으로 많이 이게 힘이 세다 그것은 그의 죄가 장성할 때 그가 그렇게 영적으로 아주 허약하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강건한 육적으로 많이 그 무게를 실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팔복에서 보면요, 이 굶주려 있다, 이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거의 의를 미친 듯이 추구하는 것에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실은 이 말이 참 맥없이 서 있어요. 그런데 사슴이 시냇물을 미친 듯이 헤매듯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찾는데 미친 듯이 의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의 의미인 거예요.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된 거, 완전히 미친 지경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그 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참 분노를 많이 해요. 또 질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워합니다. 또 용서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이 먹고, 식탐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문제 자체를 통해서 참 난 힘들어. 왜냐면 내가 분노하니까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질투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그런 수준에서 우리는 이 문제들에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라 분노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참 힘드니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나는 의롭지 못하다. 이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주변이 힘들고 내 인생이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의라는 개념, 그 절대 의로 오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표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개가 쉬워집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내가 질투하는 것이, 내가